오늘은 개관성경 2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전체가 50장 26절로 되어 있고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중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두 가지로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대단한 주제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고 중단한 주제로 보면은 7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단한 주제를 보면은 3가지 사건. 첫 번째가 1장부터 2장 25절 천지창조,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 아담과 가인의 범죄, 세 번째가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가 노아 때 대홍수. 이렇게 그 3개의 사건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족장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내족장의 생애. 자, 내족장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생애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삭의 생애 25장 12절부터 28장 9절까지, 그리고 야곱의 생애 28장 10절부터 36장 43절까지, 요셉의 생애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내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중단원 중심으로 이제 천지창조부터 나갈 텐데, 그 이전에 창세기를 조금 서론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개관 중에서 중단원 7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3가지 사건과 내족장의 생애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50장 26절 되어 있다. 자, 누가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모세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록했지? 약 BC 1400년 경 정도가 되고, 기록 장소는 우리가 시내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기록 장소. 기록 목적은 정체성과 정당성을 위해서 기록했다. 정체성과 정당성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시내산 갔을 때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종이가 있어요. 그것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체성, 이 3가지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 이 무슨 정체성이냐?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1장부터 10장까지 3가지로 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바로 아담과 가인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용서를 표징하는 증명하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 노아 때 대홍수 사건으로 바로 심판의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노아 가족 8식구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지금 소개했습니다.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용서의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창세기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출애굽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네 족장의 생애는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 백성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 백성들이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가? 거기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은 좀 전에 우리가 세 가지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 그리고 가나안 땅은 왜 가야 하는가? 거기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 질문을 모세는 네 족장들의 가나안 땅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설교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 네 족장의 생애를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11장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네 족장의 생애, 네 족장의 생애에 대한 바로 서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에 동의를 합니다. 그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을 거기다 왜 삽입을 했을까? 그 이미 10장에서 셈함 야벳의 족보는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1장에 딱 들어오면은 바벨탑 사건이 9절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10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이 패턴은 5장에서도 창세기 5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보면은 가인이 빠지고 아담, 셋 이렇게 나가요. 가인은 뺍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 패턴은 11장에서도 똑같습니다. 11장에서도 셈부터 나갑니다. 항상 5장에서도 끝에 노아가 등장하고 11장에서도 끝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10장 32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 32절까지 여기까지는 초기 선민의 역사라고 봅니다. 초기 선민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드디어 육적 선민의 역사가 복음서까지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장 32절까지 가서 보면은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5장에서는 셋의 후손에서 노아를 선택하세요. 항상 선민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택함 받지 못한 그 족보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4장에서도 가인의 족보는 16절부터 24절까지 9절뿐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거기 그 아브라함도 11장에서 하란, 그다음에 룻의 그 아버지죠. 그다음에 데라가 아들 셋 낳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장면이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몇 번을 기록하느냐면 29번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언약이 이 창세기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족장의 생애를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그 내족장들의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모세는 내족장의 가나안 땅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정당성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창세기 하면 우리가 뭐 천지창조 그것만 자꾸만 우리가 반복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11장 1절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모세가 바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가서 딱 결론을 제가 이제 내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했구나, 기록 목적이 이거였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데, 자, 먼저 천지창조를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소단원으로 보면 천지창조를 천지창조 이전 1장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천지창조 순서 1장 3절부터 2장 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창조 재설명 2장 4절부터 25절,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담과 가인의 범죄, 먼저 3장은 아담의 범죄, 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범죄, 그리고 세 번째 노아 때 대홍수, 노아 때 대홍수가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인데, 먼저 4장이 세세족보 25, 26절, 그 다음에 5장이 아담의 족보, 6장이 방주 준비 명령, 7장이 대홍수 심판, 8장이 방주에서 나옴, 9장이 무지개 언약, 10장이 세 아들의 족보, 셈, 함, 야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제 아브라함의 네 족장 중에서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생애는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개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개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녹음을 했습니다. 소단원 주제는 첫째 이제 바벨탑 사건이 1절부터 11장 1절부터 9절이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장면이 11장 10절부터 32절,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장면이 1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장면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까지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리고 포로된 룻, 그래서 포로를 구원하는 장면까지. 그 다음에 헷볼 언약입니다. 15장에서 후사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의 증거 요구 언약의 땅의 범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7장까지는 할례 언약, 그리고 18장부터 19장까지는 소돔 멸망과 룻 구원,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장부터 21장까지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 출생.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장에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가 나옵니다. 자, 이삭의 생애에는 전부가 25장 12절부터 28장 9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야곱과 에서의 출생.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스마엘 족보가 25장에서 12절부터 18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가인의 족보도 간단하게 요약이 되고, 여기서도 이스마엘 족보는 그러니까 비주류,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족보는 그냥 서론격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과 그 선택한 내족장의 생애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축복을 받았다는 그랄 이주, 이삭의 실수, 부엘세바의 언약, 평화조약, 에서의 결혼까지 26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 9절까지 하나님의 야곱 축복,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이삭이 다시 정상적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확실히 야곱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다시 축복 기도해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을 피신해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확실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 가나안 땅 언약이 계승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부엘세바를 떠난 야곱, 그게 28장부터 29장까지고 하란에서의 생활이 29장부터 31장까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31장부터 31장 17절부터 55절까지, 그리고 32장부터 33장까지 야곱과 에서의 만남, 그리고 33장부터 34장까지가 세겜에서의 강간 사건. 강간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야곱이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살으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엘세바는 땅이 목초지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세겜은 목초지가 좋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목초지에 아주 박사니까 여기서 양을 키우면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의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큰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장면이 35장에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부엘세바로.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여기서 한 장을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에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이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생애가 37장에 나오는데, 37장은 팔려가는 요셉이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유다와 다말은 이것은 이 어떤 이 스토리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내용에 삽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장 그다음에 39장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38장은 유다와 다말과의 그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그 실수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알려면은 38장 빼고 37장, 39장으로 가면 됩니다. 그 노예가 되는 요셉 39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39장 19절부터 40장까지는 감옥에서의 요셉. 그리고 41장에서는 바로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에서 5가지로 주제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꿈을 꾼 바로, 꿈을 해석하는 요셉, 총리가 된 요셉, 7회 풍년, 7회 흉년 시작. 이렇게 이제 바로의 꿈 안에 5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장 1절부터 43장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형들. 그래서 1차, 2차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형들이 옛날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화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형들을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야곱을 필두로 해서 여기서 70명이 애굽으로 왔다. 그래서 9번째가 이제 요셉 야곱과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통치력, 야곱의 가나안 땅 언약, 요셉의 아들들의 축복, 야곱의 예언,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맺어 드릴 겁니다. 결론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봐야 되느냐. 먼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면은 어디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만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이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약 15장 정도 되는 그 내용 속에서 13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점진적으로 이 가나안 땅 언약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삭으로 넘어가서 이삭의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해 26장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 속에서도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남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면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죽을 때 장사해 줄 것을 굳게 맹세시켰고 요셉은 그 맹세를 지켰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미지의 세계로 갔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제일 큰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삭은 그 흉년 가운데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 그랄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를 해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혀줄 것. 제가 그 출애굽을 두 가지로 해봤어요. 하나는 지중해 쪽으로 한번 가봤고 하나는 시내산 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한나절 걸립니다. 그렇게 먼 거리예요. 지금은 이제 텔아비브로 가죠. 애굽에서, 카이로에서. 그런데 그런 데를 그 당시는 전부 걸어서 갔을 텐데 상주들도 많이 갔고 그 대신들도 많이 갔고 그런데 몇 달이 걸려서 갔을 텐데 거기를 왜 갔겠습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실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야곱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건가?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 묻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의 신앙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죽을 때 50장에서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해요.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단단히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요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출애굽기 하겠지만은 출애굽기 1장에서 창세기를 요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족장들의 그 생애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언약을 이 네 족장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 출애굽 백성들 말하는 건 출애굽 백성들의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태동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계승해 내려왔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인 우리는 바로 그렇게 출발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원주민들은 불법 점령자들이다. 가나안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지 않았다. 우리에게 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지금 시대적 사명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반드시 어떻게 봐야 된다? 두 가지로 봐야 된다. 먼저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봐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사건과 네 족장의 생애로 이 창세기를 요약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러한 설명이,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해석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결론만 구속사로 별도로 하도록 하고, 우선 창세기가 좀 풀려야지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좀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또 의문 가는 것은 또 여러분 카톡에 들어오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